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정이 풍요롭고 또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잘 되시고 번성하고 평안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사명이 내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관점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물을 길어 먹을 때 우물가에서 어머니들이 양동이를 메고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만들어낸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한 집에 물동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물동이를 주고 주인이 우물가로 올 때마다 한쪽에 있는 물동이가 계속해서 불만하며 불평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매일 이렇게 나는 빈 물통으로 우물가에 와야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비어있는 채로 와야 되느냐. 그래서 그 표정이 항상 시무룩하고 어둡고, 그리고 늘 투덜거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한쪽에 있는 물동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표정이 그러니? 왜 이렇게 늘 불평하고 불만투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가지만 항상 우물가에 올 때는 빈 채로 오니까 이게 뭐냐? 나는 맨날 공허하고 허무하다. 맨 빈 물통으로 오니까, 빈 몸으로 오니까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물동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나는 언제나 빈 통으로 이 우물가에 오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득 찰랑찰랑 넘치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기 때문에 나는 우물가에 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성취감이 넘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두 물동이가 처한 조건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방향도 똑같고 오는 방향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물이 비어있는 상태만 보고 자기의 수고를 헛수고로 여긴 물동이, 또 다른 물동이는 돌아가는 성취감에 자신의 몸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또 하나의 물동이의 이 느끼는 행복과 감정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마땅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육신의 두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만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눈이 있느냐?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 눈의 시력이 좋아도 그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볼 수 있어도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런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은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두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걸 다른 말로 영안이라 그래요. 영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평소에 무뚝뚝한 표현을 잘 못하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모처럼 아내를 위해서 퇴근하는 길에 꽃집에 들어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한 다발을 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장미꽃 사기까지는 용기를 냈는데 이걸 집에까지 가지고 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신문지에다 그것을 둘둘둘둘 말습니다. 안 보이게.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이 남편 보십시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불쑥 그 신문지를 내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 구겨지고 볼품없는 신문지만 보면서 황당해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성해 보이는 이 남편의 행동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볼품없이 구겨진 신문지에 쌓여진 그 남편의 진심 어린 그 사랑, 그 장미꽃에 담겨져 있는 남편의 진실을 바라본 그 아내, 그 아내는 기쁨으로 반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신문지를 받아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과 사는 아내라고 한다면 어떤 아내가, 어떤 모습의 아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그렇다고 남편을 바깥 치울 수는 없어요. 이런 무뚝뚝한, 이런 재미없는,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라고 한다면 어떤 아내가 행복한 아내일까?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보는 아내가 행복할 것이냐?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당장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감사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보는 눈에 초점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반응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쪽 편에서 얘기를 하면 저쪽 편에서 그러냐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반응을 해야 이 사람이 신이 나서도 얘기도 하고 이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지,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소닥보듯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아니면 딴 데 쳐다보고 딴 일을 하고 무시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보면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그래요. 남편이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걸 그러냐고 공감을 안 해줘요. 무시해버려요.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이 그걸 무시하고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 반응이 틀려먹은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작은 행동에도 작은 표정에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섬세한 반응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데, 매일 부정적인 것만 보고 매일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반응이 좋지 아니하니까 관계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을 잘못해 주니까 자녀들이 탈선하고 비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눈과 그리고 반응의 변화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만약에 부부간에 그런 일들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부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자라나는,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깨끗한 정서를 가지고 성장하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에 더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부모의 기쁨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러시아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러시아 격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이게 러시아의 격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가정과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입으로 잔소리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없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걱정만 한다는 거 소용없어요. 걱정해서 자녀들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해요? 아닙니다. 특별히 가정은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 사회와 나라와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곳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 바로 가정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어마어마한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몰락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많은 가정학자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어릴 때부터 보는 훈련 그리고 반응하는 훈련이 안 된 결과다.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는 훈련이 잘못됐어요. 반응하는 훈련을 잘못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몰락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끼리 늘 부정적인 면만 보고 어두운 감정과 말과 행동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을 계속해서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긍정의 반응을 하는 것. 자녀들 여러분 학원 수십 군데를 보내봐요. 소용없어요. 그 공부 잘한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좋은 대학 간 것 때문에 죄 짓는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시청각으로 가정 안에서 보여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긍정의 반응을 하고 순화된 언어 그리고 밝은 감정에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데 부모들이 세상 것이 다 짊어진 어두운 그늘, 근심의 얼굴, 그런 표정으로 매일 집에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여러분 뭘 보겠어요? 어떤 감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보는 데서는 절대 부부가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두운 감정을 자녀들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이런 시청각 교육이, 산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의 행복한 분위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실패하는 가정들, 이런 모습에 실패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모들이, 그 부모된 자들이 그런 교육을 안 받아본 거예요. 나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아보고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교육을 부모에게서 안 받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학교 다니는 남자아이가 자기 가족들하고 어디 볼링장에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아이 얘기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나서 말하는데 그날따라 자기 엄마가 너무 볼링을 잘 쳤대. 그래서 막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막 몇 개를 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스트라이크를 치고, 그래서 그날 아주 신기록을 세웠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미쳤어요.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요. 미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마음의 그 기쁨의 감정의 표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가정이 어떤 부모인지 모르지만, 그 가정의 상황을 모르지만, 저 아이가 자라는 그 부모들의 모습, 그 부모들의 언어, 그 분위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좋은 감정도 저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이라고 한다면 저 아이의 정서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쁜 감정이라면 어떻게 더 악하게 표현할까.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간 그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여러분 느끼지만 분노 조절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것, 이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 그 병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조절 능력이 약화돼서,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펼쳐지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니,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응가를 하거나 뭐가 불편하면 우는 게 그 아이의 자기 표현인데, 아기가 운다고, 아이를 운다고 그 아이를 여러분 죽여요. 누가? 부모가. 아이가 운다고 아이를 죽이는 부모, 분노 조절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 부모의말로 미친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화가 난다고 남편이 그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폭행하고 죽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미국의 텍사스에 유학 간 그 40대 초반 된 부부 박사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강단에 교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아내에게 무시를 당했는지 어쨌는지 그 화를 참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자기가 자살했습니다. 그 집에 불을 지르고. 그런 비참한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화가 날 때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다고, 아니 눈이 마주칠 수 있지. 눈 마주쳤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단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현대에 와서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질까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것을 보는 훈련을 받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 그래서 부족해진 이 자아, 병든 자아가, 그렇게 몸은 성장했지만 그 자아는 어린아이같이 빈약한 겁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의 분노와 욕망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이성보다도, 양심보다도, 도덕보다도, 윤리보다도 자기 감정과 자기 욕구와 자기 정욕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범죄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계속 말씀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여러분 꼭 소유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가족관은 조상과 부모가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내도 안 돼요. 항상 어른들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가정은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요즘은 아이들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먹을 것은 누구도 손대도 안 되고, 아이들이면 모든 게 다 우선입니다. 아이들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른도 아이도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가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돼요. 시편 128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절, 3절, 4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자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열매로 여러분 성취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가정보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을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잘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다툼이 있고 알력이 생기고,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이 끼어진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복이 끼어지기 때문에, 그 복이 손상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족 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지만, 그 가정이 주님 안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것을 다 내주며 사랑해라,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관계는요, 절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아내를 남편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펼쳐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부부관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는 평등한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훈계할 때도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위 때문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방법과 훈계로 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불완전한 그런 부모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부모의 주관적 생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하라. 이런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터전에서 바른 가정이 세워지고 완성되고, 그런 바른 가정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먼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래야 교회가, 그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모여지고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하느니 뭐 하느니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의 가정은 다 몰락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등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순종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다투고 형제간에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맺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가장 먼저 부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쁜 것으로 표현할 때 가정의 소중함을 더 확실히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동시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빼앗기고 상처받는 일들도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것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특별히 부부간에도 많은 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성이 부부들의 성공적인 결혼을 향한 꿈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 자기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냐는 본성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교훈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훈집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작. 행복에서 불행으로는 한순간이다. 그러나 불행에서 행복으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을 위해서는 한순간의 시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는 참고 또 참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항상 윈윈, 서로 이기는 거예요. 무승부. 부부싸움을 해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많이 해본 경력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고 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패자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그 자체가 둘 다 패자지 승자는 없는 거예요. 정말 부부간에 윈윈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싸우지 않냐고 회복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윈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보해야 됩니다. 용납해 줘야 됩니다. 무승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생명의 원칙이에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윈윈이에요. 이게 윈윈. 그러나 인간은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너는 그러다. 이거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 방법은 옳았고 네 방법은 틀렸다. 내 판단은 맞았고 네 판단은 틀리다. 내 행동은 맞고 네 행동은 틀리다. 이거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승리자가 되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까지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자기 잘한 것은 드러 나타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상대방의 잘못한 것은 그것을 더 크게 포장을 시켜버리고, 만약에 부부관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부부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반응이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한 축복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과 이기심 때문에 이 선물이 골치 아픈 문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행복이 아닌 고통과 상처투성이의 돌연변이 된 변질된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지, 인간이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회 칼럼을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제목에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흠 있는 진주. 오늘 우리는 다 흠 있는 진주 같아요. 그 흠을 없애기 위해서 그 진주를 깎고 또 깎고 깎고 다듬고 또 다듬고 깎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진주가 보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흠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흠을 인정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는 바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도 더 앞세려고 하는 바로 그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들의 죄, 이런 죄성까지도 용납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탓하시지만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그 흠을,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더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신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약간 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